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강릉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 사당동 성신대학에 들어간 저에게 서울에서 믿음 생활은 거의 신세계 같았습니다. 당연하겠죠. 그 문화 자체가 너무 달랐으니까요. 당시 한국 교회는 미국에서 시작된 찬양 집회라는 그 운동이 한국 교회 안에 불같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지역마다 큰 교회를 중심으로 찬양 집회가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서울의 동부 이천동에 있었던 온누리교회 목요 찬양 집회였어요. 목요일 저녁에 시작되는 이 찬양 집회였지요. 그날이 되면 서울 전역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온누리교회 찬양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몰려들고는 했습니다. 고향교회에서 그냥 찬송가와 오래된 찬송가와 복음성가에 익숙했던 저에게 이 목요 찬양 집회는요 정말 충격처럼 다가왔습니다. 지금이야 교회에서 우리가 드럼을 치거나 악기들을 활용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제는 낯설지가 않지만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기타 치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중고등부 때도 한번 주일날 중고등부가 제가 회장일 때죠. 이 본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가 특송을 한번 했는데 제가 그때 기타를 쳤는데 우리 장로님들에게 바가지로 욕을 얻어먹었어요. 무슨 예배 시간에 그런 기타를 치느냐. 그게 보통 우리 보수적인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하던 제가 그 찬양 집회는요 정말 충격처럼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큰 본당에 들어서는 순간요 정말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정말 우리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오순절에 그 성령께서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그 구절이 느껴졌어요. 성령의 물결이 그 교회 안에를 막 휩쓸고 다닌 것 같은 그러한 감동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두 손을 들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계속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런 찬양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는 찬양의 감격이 그들 가운데 넘치고 있었죠. 저는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그 집회 감동을 지금도 기억해요. 물론 그 집회는요 잘 갖추어진 찬양 사역자들, 스태프들, 그리고 완벽한 악기들, 그런 세션들이 그 찬양을 인도했죠. 그러니까 아마도 더 놀랍고 더 대단했겠죠. 하지만요 저를 감동시킨 것은 단순히 그 훈련된 전문적인 사역자들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하는 이들의 그 간절함과 그 열망이었어요.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찬양 집회가 잘 훈련된 찬양 사역자와 그리고 잘 세팅된 악기 때문이라면 어찌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임했을까요? 그리고 정말 그것이 찬양의 필수 조건이라면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 온누리교회처럼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요? 제 마음을 움직였던 찬양은요 그래서 그러한 찬양만은 아니에요. 저는 성남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드려진 찬양도 기억합니다. 철거민들이 모여 살던 그 비닐하우스 촌에 그 작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역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신학생이었던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봉사를 했어요. 저는 중고등부를 맡았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하러 가는 날 6명의 아이가 그 아이가 전부였어요. 그곳에 모여서 찬양했어요. 기타 반주에 맞추어서 찬양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반주라고는 기타밖에 없었지만요 그 아이들이 정말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저는요 제가 그 목요 집회 온누리교회에서 느꼈던 그 감동의 성령의 이상의 감동을 저는 그 아이들의 찬양을 통해서도 느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예요. 바로 성도의 찬양이에요. 우리는 참 찬양을 쉽게 하고 많이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 너무 쉽게 찬양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죠. 우리는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돼요. 찬송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송에는요,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직접 가사를 다 쓸 수는 없지만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해하고 감동했던 누군가가 썼던 그 가사와 찬송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서 그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찬송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찬양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었다. 뭐 하려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닌가.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을 고작 하나님 찬송하게 하려는 수단으로 우리를 만드셨느냐? 여러분, 이것은 한 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말을 많이 외쳐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외쳐보세요. 따라해 봅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입니다. 할랄이라는 단어는요,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찬양하다. 루는 너희라는 뜻이에요. 너희, 유라는 거예요. 루. 야는요, 야훼라는 단어의 축약형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는요, 너희여 하나님을 찬송해라. 명령어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영어에도 명령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해라. 할렐루야는 명령어예요. 명령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여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시든가 마시든가가 아니에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 외칠 때마다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할렐루야라는 그 말 안에 우리 찬송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할렐루야의 고백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이란 단어는요, 노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곡조로 된 찬양을 하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친숙하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는 찬송하게 됩니다. 시편 120편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모음집이에요.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부제로 된 노래들을 한 곳에 모아둔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에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세계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며 성전에 올라갈 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134편은 가장 짧은 단 3구절로 되어진 시편이에요. 다른 시편들이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33편은 좀 달라요. 134편은 특별한 찬송의 이유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호와를 찬양해라.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참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 찬송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예배의 찬송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죠. 우리의 기분에 따라, 우리의 주인의 환경에 따라 찬송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기분이 어떠하든 성전에 올라가는 이들은 주님을 송축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성도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 교회, 예전이란 말은 우리 아들랜 교회가 아니라 그 이전에 교회에서 성가대를 할 때 한 성도를 봤는데요. 성가대 연습도 했어요. 그 전주에. 그리고 교회도 왔어요. 근데 성가대를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물었어요. 집사님, 왜 성가대를 안 쓰셨어요? 몸이 어디 안 좋으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저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찬송할 기분이 아닙니다. 찬송할 기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뭐 이렇게 해야 될 때, 나 그럴 기분 아니야.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야, 내가 지금 그럴 기분이야? 나 그럴 기분 아니야. 우리가 이런 말을 쓰잖아요. 아마 이분에게는 찬송도 기분 따라 하는 것처럼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는 가요. 남편과 예배 오기 전에 싸웠어요. 기쁜 마음으로 막 나오려고 했는데 간절히 남편의 성질을 긁었어요. 기분이 팍 상했어요. 찬송할 기분 아니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혹은 자녀들이 속상하게 했거나 주중에 직장에서 상사나 누구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을지도 몰라요. 돈 문제, 시댁 문제, 인간관계 문제로 마음이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고는 생각하겠죠. 내가 이런 기분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아마 보통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송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송은요, 기분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기분 따라 믿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괴로우신가요? 상황이 힘드신가요? 누구 때문에 불편하고 상처받으셨나요? 하나님을 송축하며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야말로 우리가 찬송해야 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성전에서 손을 들고 찬송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이 그러하잖아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찬송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3절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기분 좋고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풍성할 때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찬송은 고난 가운데 하는 것이며 환난 중에 드리는 것이며 낙심 중에 선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요, 마케도니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고난을 당해요. 그가 채찍에 두들겨 맞고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옥에 던져지게 돼요. 채찍에 맞았죠. 발에는 쇠사슬을 메고 옥에 던져진 두 사람의 마음과 심령이 어떠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하나님 너무하시네. 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 낯선 유럽까지 와서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실 수가 있느냐? 어이 신라 선생, 오늘은 찬송할 기분 아니니 잠이나 잡시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뭐 할 때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요, 찬송할 수 없는 데는 없어요.
기도할 수 없는 때는 없어요. 어디든 어느 때든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장 위대한 기적은요 항상 찬송할 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찬송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간절히 바라는 예배는 이러한 찬송의 감격을 좀 경험하는 예배예요. 어린 시절 교회에서 항상 준비 찬양을 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항상 이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제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찬양에는 준비라는 말이 없어요. 찬양은 예배를 시작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이 시작되면 이미 예배가 시작된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합니까? 예배 자체가 찬송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왜 이곳에 모이셨어요? 누구를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 찬송하기 위하여 모이셨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곧 찬송이에요. 찬송을 통하여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한 곡 한 곡의 찬송에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몇 시에 예배 시작합니까? 몇 시에 예배 시작해요? 11시예요? 10시 50분이에요. 11시 예배 시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10시 50분에 찬양을 시작해요. 이 말은 곧 뭐예요? 10시 50분에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유 앞에 찬양 힘들다, 뭐 잘 모른다, 그러니 그냥 11시쯤 돼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10시 50분에 이미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찬양이 있을 수 있죠. 또 따라 부르기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찬양팀에게 항상 부탁하는 것은 어려운 곡 하지 마라. 우리 성도들이 다 알 수 있는 곡을 해라.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곡이 있을 겁니다. 따라 부르기 힘든 곡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안 부르셔도 돼요. 대신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찬양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요 곡조가 아니에요. 찬송은요 가사를 드리는 거예요. 가사가 뭡니까?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구원의 감격에 대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격과 감사를 우리는 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랩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랩하면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곡조를 붙여서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노래로 만든 거, 이게 찬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이 인도하신 대로 찬양하셔야 돼요.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성소를 향해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린 시절 교회 부흥회들이 많았죠. 제가 부흥회를 참석해 보면 찬양할 때 꼭 그렇게 손을 이렇게 들지도 않아요. 반드시 어린 시절 부흥회 할 때 손은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것도 바짝 들어야 돼요. 여기를 꼭 펴야 돼요. 이게 구부리면 안 돼요. 바짝 들어서 두 손을 들고 찬송하라고 시키시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꼭 계셨어요. 문제는 한 곡이면 괜찮은데 보통 세 곡, 네 곡을 부르잖아요. 근데 부흥에서의 한 곡은 한 곡이 아니에요. 보통 한 곡을 세 번, 네 번을 반복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 곡 부르면요 정말 팔이 떨어질 지경이에요. 은혜는 안 되고 계속 속으로 아니 손은 언제 내리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두 손을 들고 있을 때가, 어린 시절에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뭐 은혜 받은 분들은 뭐 한 시간도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요 은혜가 없으니까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손 드는 게 그런 마음이 들었죠. 남들 다 들고 있는데 나 혼자 내리기도 뻘쭘하고, 또 남들 다 내리고 있는데 나 혼자 들기도 뻘쭘하고, 그게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어요. 근데요 지금 이렇게 제가 예배를 인도해 보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가요. 제가 임내 찬양할 때 여러분들에게 손을 앞으로 이렇게 뻗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보기 좋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더 보기 좋으실까요? 성경에서 의미 없이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는 찬양 얘기를 할 때 두 손을 들라라는 얘기를 여러 곳에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손을 뻗는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또 귀히 여기는 사람을 만나면 뭐가 먼저 나가요? 손이 먼저 나가요. 손을 뻗잖아요. 여러분 손자 손녀가 내게로 달려올 때 여러분 뒷짐지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던가요? 뭐부터 뻗어요? 손부터 뻗잖아요. 손을 뻗는다는 거, 손을 든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격, 우리의 감사를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할 때 손을 들어 찬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여러분들의 그 손에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다 들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남을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 항상 찬양의 시간마다 항상 이렇게 설교하면 교보제들이 필요해요. 항상 찬양 내내 서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있죠.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김자, 김모, 우모, 백모 집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누었어요. 사실은 자기가 처음 와서 되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손을 들어서 찬양해야 되나? 이렇게 찬양하는 게 괜찮나? 괜히 다른 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대로 하자. 왜냐하면 찬양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찬양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여러분들 사람을 의식하는 찬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의 시간들을 들여 헌신하는 이들이에요. 남들보다 일찍 와서 찬양을 준비합니다. 기도로 자신을 점검합니다. 부족한 게 있겠죠. 왜? 저도 가끔 불협화음을 들으니까요. 우리는 전문적인 찬양팀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족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 불협함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면 그것이 음치의 목소리라 하고 찬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찬양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은 함께 마음을 다하십시오. 찬양의 구경자가 되지 마셔요. 쟤네 노래 잘하네, 쟤네 찬양 잘하네, 쟤네 연습 오늘 안 했네, 이런 거 우리가 판단하고자 여기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 앞에 나가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찬양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어울려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도들의 찬양,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매 순간 여러분들의 입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이 시작되게 하셔요. 물론 저도 압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찌 노래할 기분일 때가 항상일까요? 노래할 때도 있죠. 어떤 날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즐거워서 하루 종일 흥얼흥얼거리며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저는 모르지만 금요일부터 광주에 히어로가 왔다면서요? 임영웅이 와서 내가 보니 벌써 여기도 갔다 오신 분이 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요. 야, 아줌마들이 아주 극성이 그 3시간을 하는데요. 3시간 동안 아줌마들이 앉지를 않고 소리를 질러대는데 정말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영웅보다 못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의 가수보다 못하실까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찬양이 세상의 가수가 받을 찬양보다 못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찬양하실 때 여러분의 전 마음을
간직하고 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찬양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시나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힘든 삶의 고난 중 고난이 찾아오고 계신가요? 주님을 송축하십시오.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계신가요? 오히려 찬양하며 걸어가십시오. 반드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자에게 위대한 기적을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찬양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